제가 어릴 때 나가던 시골 교회는 지금은 교인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목사님이 오셨는데, 젊은 전도사님, 아직 목사님도 되지 않은 젊은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아기 하나 데리고, 그리고 이제 뱃속에 아기 하나 임신한 채로 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아주 어른들 몇 명밖에 없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어린 학생들이 교회로 이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른은 별로 없는데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은 교회였던 거죠. 아주 북적북적 됐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또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도 꽤 여럿됐습니다.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아침 되면 부르러 가고, 또 같이 데려와서 성경 암송 열심히 하고, 분반 공부 시간에 이제 예배 드리고, 분반 공부하면 분반 공부 시간에 요절 암송하고, 그래서 열심히 성경 요절도 같이 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를 가면서 한 명씩 한 명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름도 기억납니다.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났지만 이름을 기억합니다. 같이 다니던 친구들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중학교 들어가더니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 지금, 이제 제 또래 친구들 중에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제 또래죠, 같은 나이에 남아있는 친구는 이제 둘 남았습니다. 한 명은 이제 김태환이라고, 이제 장애인입니다. 완전히 뇌병변 장애인이죠. 어릴 때부터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교회 생활을 합니다. 결혼 못할 줄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또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한 자매는 이제 저를 전도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저를 전도한 애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애는 여자애인데, 이 친구는 이제 정읍 쪽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시골 교회, 이제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고, 이제 이 친구는 권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참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교회를 잘 나오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삶, 일시적으로는 잘할 수 있지만 정말로 평생 동안 그냥 변함없이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참 어렵고, 그것은 기적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기적과 같지만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답변 가운데서 주신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회개를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를 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렵구나, 믿음 생활이라는 게 참 어렵구나 생각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주님,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이 말은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겠지요, 그런 뜻이겠죠. 많지 않고 적겠지요,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구원을 얻은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적을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이런 뜻으로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특별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셨고 다윗을 주셨고 또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민족, 모든 사람이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으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니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 앞에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개라고 생각했어요. 저놈들은 인간이 되지 못하는 개다.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망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부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거기다가 폭탄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당신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적겠네요. 참 심각한 거죠. 그럼 나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교회에 나온 것으로 된 것 같은데, 그냥 세례받은 것으로 된 것 같은데 거기다가 주님께서 계속 덧붙이셔서 이것저것 말씀하세요. 우리는 잘 지키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신앙생활도 잘 못하잖아요. 주일 성수도 잘 못할 때가 많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하나하나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참 무겁고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질문한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할 때 이 구원은 그냥 세상에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냥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살자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할 때 구원은 그냥 평안한 게 아니고 그것은 영생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여기서 말할 때 이 구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간수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그 구원은 예수를 믿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의하면 구원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좀 더 넓게는, 좀 더 멀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죄사함과 성령의 은사를 입고 그리고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고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을까? 바로 구원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일도 저에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을까 많을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적을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답변,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적으냐 많으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진 않았어요. 적다 많다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당연히 적은 거겠죠. 주의 말씀의 취지는 적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의 취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왕이 결혼잔치를 베풀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축하를 주십시오. 그래서 귀중한 사람들에게 미리 초대장을 다 보냈습니다. 오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 날 되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나는 집을 사야 돼서 못 가고 또 밭을 사야 돼서 못 가고 소와 양을 사서 못 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다 못 가게 됐어요. 초대장은 많이 돌렸는데 오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화가 난 채로 사람들에게 이제 또다시 시킵니다. 그러면 아무데 나가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불러와라. 자리는 채워야 되겠다. 아무나 다 오라고 해라.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와라. 이래가지고 그 하인들이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리는 꽉 찼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에 와서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들어오면서 아마 입장객들에게 옷을 입혀준 모양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옷을 입지 않은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옷을 입지 않았소? 나는 그냥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그 입지 않은 옷,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밖으로 쫓아냅니다.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밖으로 내보냈던 것입니다. 자, 초대받은 사람은 많았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고, 또 초대한 사람들이 오긴 왔는데 옷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죠. 부른 사람보다는 훨씬 적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하시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한 말씀을 더 붙이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제목이죠.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여러분, 좁은 문이 뭘까요? 여러분, 문이라면 사람들이 다녀야 되니까 넓게 안전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편하게 만드는 것이 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제대로 겨우 들어가기 힘든 빡빡하게 아주 좁은 문을, 그리고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가는 문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좋을수록 문을 크게 만들고 좋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을 좁게 만들면 한 사람도 겨우 들어가기 힘들고, 들어가려고 해도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리고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말은 노력하라는 말이죠. 애쓰라는 말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애쓰고 노력을 해라, 그 말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문은 구원의 문일 텐데, 이 구원의 문은 매우 어렵고 힘든 난관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로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나중에는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고 싶어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을 텐데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그 문이 매우 적은 문이고 거기다가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서 시간이 되고 나면 문이 닫힐 텐데 그러면 못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문이 닫혔다는 얘기죠. 자, 문이 좁은 건 둘째치고 시간 제약인 제약도 있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어요. 시간이 됐다는 얘기겠죠. 닫혀서 이제 주인이 문을 닫았는데 사람들이 늦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달라고 하는 거죠. 열어주십시오. 나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열어주지 않고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 아마도 시간을 정해놨을 겁니다. 몇 시까지 오셔야 이 문을 들어갈 수 있어. 시간을 놓치면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놓쳐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타려고 합니다.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이 닫혔으니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강하고 엄중한 표현입니까? 나는 당신들이 누군지 몰라요. 당신은 누군지 몰라요. 당신을 들어보낼 수 없소. 그러자 그들이 얘기합니다. 26절.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압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주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27절.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아주 강한 어조로, 강한 표현으로 행악하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하는데, 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니라. 결국 너희는 쫓겨난 거라는 거죠.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쫓겨났을 때 너희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은 통곡할 것이고 슬퍼할 것이고 그리고 몸부림칠 것이고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너희는 쫓겨나는데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아마도 여기서 말할 때 너희는 유대인들을 지칭할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구원받았다고 선택받았다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율법을 받았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너희들이 자부하고 있겠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선민이 아니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저 너희들이 천대하고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이방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은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역설적인 것입니까? 선택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은 쫓겨나고 반대로 선민이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셔요. 아마도 여기 나중된 자는 동서남북에서 온 그 이방 사람들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먼저 된 자는
선택받은 선민, 유대인들을 지칭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 말씀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는지 모릅니다. 엄중하고 심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얼마나 냉정한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 뭘까요? 좁은 문이 뭘까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문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가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는 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할 때 이 문은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나와 관계를 가져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의 말씀을 듣고 내 말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포인트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문은 매우 좁은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문은 매우 좁은 문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에게, 성전 당국자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존경받는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또한 죽임당할 것을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너희들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만하지 마라. 오늘 잘 믿었다고 자만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인내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많이 떠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전 인구의 20%, 25%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얼마나 될까요? 500만 명이 될까요? 300만 명이 될까요? 도대체 몇 명이나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거기에는 정말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갈 수 없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주님 말씀하시는 문은 주님 따라서 고난도 받고, 주님 따라서 어려움도 당하고, 주님 따라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민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귀한 열매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빛 아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큰 축복을 받았고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 큰 축복과 큰 은혜가 그들에게는 별로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는데, 할례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고 율법을 가진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마치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안 맺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린 것입니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못 쓰겠다,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감람나무인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접붙였습니다.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선민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선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의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10장 11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를 잘라서 버렸는데 하물며 돌감람나무는 잘라서 버리지 않겠냐? 그러니 자만하지 마라, 자고하지 마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만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생 동안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시작하면서 저의 친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는 저에게 같이 목사가 되자고, 자기도 목사가 되려고 한다고, 같이 목사가 되자고 그랬던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저도 그 친구를 찾고 싶어서요, 열심히 검색을 하고 찾아봅니다. 없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 오셨으면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또 섬겨드리고 또 기도하고 결말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잘해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권면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없을 때에도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경계하기를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다. 1등 안 해도 괜찮다. 좋은 데 안 가도 괜찮다.
예수 잘 믿어라. 평생 동안 예수 잘 믿어라. 우리 학생들 예배 때 구호 삼창을 합니다. 삼창. 매주마다 구호 삼창을 합니다. 응?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주님 따라 평생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구호 삼창입니다. 제가 구호 삼창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제가 하면 주님 따라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주님 따라 평생 살겠습니다. 네, 그걸 3번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주님 따라 평생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주님 따라 평생 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구원은 쉽지만 여러분 평생 동안 예수 믿고 사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기로 했으니, 기왕이 예수님을 통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로 했으니,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 하나님 안에서 이 문을 통과해서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야, 좁아서 못 가겠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15년 전쯤에 이제 제 아내하고 중국의 황산을 여행을 갔습니다. 황산, 그냥 아름다운 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산 위에 호텔에서 잠을 잔다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황산을 가는데 이제 여러 여행사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갔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준비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등산할 준비를.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편안하게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뭐 앞산으로 갈 거냐 뒷산으로 갈 거냐 그러더니 좀 더 험한 길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험한 길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가는 대로 갑시다. 그래서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길이 너무나 가파르고 무서워가지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아주 그냥 기어서 눈물 흘리면서 무서워서 그냥 발발 키면서 따라 올라갔어요.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그 길은 뭡니까? 황산 가는 길보다 더 어려워요. 더 고달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모든 걸 거는 겁니다. 모든 걸 거는 거예요. 한 발은 여기에 걷고 한 발은 여기에 걷는 게 아니고 두 발 전체를 다 걸어서, 다 넣어서 온몸 전체를 담가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실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이제 다른 길 돌아보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